할렐루야. 저녁 잘 드셨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 이 한 끼 두 끼도 아니고 굉장한 일이에요, 그죠? 큰일 하셨습니다. 아프신 분들이 있으세요? 좀 이렇게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관절이 아프고 이제 이런 거 말고 관절도 아픈 거죠? 관절이 아픈 것도? 네, 관절이 아픈 것도 아픈 겁니다. 또 특별한 그 내적인 질환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한 분? 네, 두 분이세요? 네. 오늘 눈이 열리셔서 주님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 간증을 드릴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신학교를 1학년 막 다닐 때, 신학교 1학년 때인데 청년회장을 제가 했어요. 근데 성탄절날 이제 왜 옛날엔, 지금도 많이 하지만 옛날엔 너무 재밌어요. 성탄절 전날에 막 발표회 하고 성탄 이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성탄 이브 행사 때 우리 청년회가 연극을 맡았는데 그 연극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목이 탕자의 비유. 성탄절날 무슨 탕자의 비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총연출을 하니까 우리 청년회 이제 막 멤버들이 연습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와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극은 엄마와 아들이에요. 똑같은데 엄마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마지막 아들이 회개하고 엄마 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엄마 앞에 잘못한 이 아들이 엄마를 끌어안고 막 그 회개하는 장면이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연습을 열심히 잘했는데 아들 역할을 하는 친구가 성탄절 전날 총연습 때 도망가 버렸어요. 나 이거 못한다. 고등학교 갓 졸업한 친구가 여부회장인데, 아주 미모도 괜찮은 여부회장인데, 그걸 끌어안고, 엄마를 끌어안고 이제 뒹굴러야 되는데, 뭔지 알잖아요, 그죠? 자신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청년의 프로그램이 이제 이게 절단났죠. 그래? 그러면 아들 내가 할게. 때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청년출을 제가 하니까 마지막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근데 뭐 대충은 알지만 대본을 제가 외운 거 아니잖아요. 하루에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근데 마지막 엄마를 만나서 회개하는 것만 잘했어요. 그냥 막 회개하고 아들이 돌아와서 어머니를 붙잡고 막 끌어안고 막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통곡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에 저 뒤에 저기 우리 안내하시는 아주 예쁜 예. 안내하는 게 아니라 저 세 분처럼 지나가던 여자 청년 3명이 시끌시끌하니까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뒤에서 앉아 가지고 연극을 보다가 아들이 엄마 만나 가지고 오열하는 장면을 보면서 한 여자분이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 만나버렸어요. 그래갖고 막 주저앉아서 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아내가 됐잖아요.
중요한 건 사실은 제 아내가 된 게 중요하긴 한데, 이 여자분이 사실은 지병이 있어서 다 죽었었어요. 피를 하나도 못 만들었어. 그래서 마지막 교회 가서 이 예배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온 거야. 수혈을 받아서 사는데 막 수혈을 받아야만이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 방법이 있다면 골수 이식을 해서 뼈가 생성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고 그런 지병이 있었어요. 근데 전 몰랐죠.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이 돼서 왔는데, 아유, 너무 우중충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뭐 정상은 아니에요. 젊은 사람이 20대, 그때 뭐 중반도 아니고 20대 중반 가까운 사람이니까 좀 발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얼굴이 밝고 뭐 좀 화색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야 될 텐데, 너무 얼굴이 어둡고 침침하고 정말 그 얼굴이 검푸르고, 야, 이 양반이 뭔 일이 있구나. 중요한 거는 교회만 가면은 왜 저한테 주님이 저 여자 좀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뭔 기도를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제가 기도하겠다고. 그러면 대답을 안 해. 마음을 안 열어줘요. 괜찮대. 그런가 보다. 그 다음날 또 교회 가면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막 주님이 저 여자 불쌍하니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울다가 막 주님하고 씨름해. 예배 시간에 주님하고 씨름할. 아니 내가 왜 그 싫다는데 안 가르쳐 주는데 가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이 하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또 만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대로 될지어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소식이 없어요. 마음을 안 열어줘요. 야, 그거를 6개월을 그랬어요. 6개월을 주님과 내가 불필요한 투쟁을 하는. 나는 교회만 가면 주님이 막 나를 막 내 마음을 만져서 견딜 수 없이 울게 하시고 막 나는 애통하는데 저 여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야, 이렇게 딱딱하고 도도한 여자가 있을까? 지가 뭐라고? 제가 신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딱 되면서 제 안에 신학교 안에서 꿈이 있었어요. 총학생회장 되는 거야. 와, 좀 해봐요. 와. 제가 인기가 그랬다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도 잘하고 나이도 좀 있고 신학대학의 총학생회장이 되려고 딱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 때문에 매일 매주마다 막 얘기하고, 매주마다 안 되면 주님이 주간에도 마음을 주셔서 막 돈만 생기면 나 좀 만나자고. 꼭 또 만나자라면 이 사람은 나보다 수준이 높아가지고 꼭 레스토랑으로만 가. 우리는 라면도 못 먹는데. 그러면 레스토랑 가가지고 2개 못 시켜. 돈이 없어서 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 먹었다고. 돈가스 시키라고. 근데 돈가스 시키면 스프만 좀 먹고 또 못 먹어. 그러면 이제 그거 제가 먹는 거예요. 의뢰의 그 다음엔 하나 시켜. 왜냐하면 못 먹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 그거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고 마음을 열게 해서 별수를 다 써도 6개월 동안 이렇게 사람이 변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 2학년 1학기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보고 나니까 그냥 책을 본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이 사람 살려야 된다는 것에 미쳐가지고요, 2과목이 펑크가 나가지고 2과목이 F가 나왔어. 그래서 더블 권총을 찬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학점이 그렇게 엉망으로 나왔으니 총학생회장 출마를 어떻게 창피해서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여자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 볼 때 사실은 더블 권총 차는 순간에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나 만나재, 처음으로 나보고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우와,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만났더니 서울에 가면 월계동이라고 있어요. 월계동, 상계동 건너편 상계동이, 이쪽은 월계동, 하계동 뭐 이렇게 있는데요. 광운대학교 있는데 그 월계동 옆에 개천이, 그때는 아주 개천도 형편없는 개천이죠. 개천 쪽에서 뭐 이렇게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 저를 만나더니 김 선생님, 저는 이제 끝이에요. 죽어요 하면서 퍽 주저앉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수혈도 맞을 수 없고 할 수 없고 고칠 수도 없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내 자신을 열어드리고 죽어야 될 것 같다고. 나는 이제 이러이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시고 이제 나에 대해서 신경 안 써주셔도 좋은데 너무 나한테 열정적으로 다가오셔서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서 딱 쓰러지는데 야,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찬양이 나왔어요.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이 여자가 나 죽는다고 쓰러지는데 그냥 제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더니 죽어서 쓰러질 때쯤 되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내 마음에 야, 이때다, 때가 왔다, 지금부터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해가지고 여름방학 끝날 때쯤 하나님께서 만지셨는데 피 한 방울도 못 만드는데 이야, 한순간에 그냥 불을 내려부으니까요 핏줄이 쫙 나. 핏줄이 나. 사실은 그때까지도 뭐 이 여자가 나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없어. 그냥 죽어가니까 살려야 되는 것에 대한 사명만 있는 거예요. 야, 말도 못하게 막 피가 생성이 되는데 이 머리, 얼굴, 엉덩이 이런 살에는 실핏줄들이, 이 심장과 먼 곳에 있는 실핏줄들이 그냥 터져 나오는데 이게 형상을 할 수 없이 다 터져 나와. 얼굴이 막. 우리 자매님 얼굴 이렇게 반전 보니까 내가 그 생각이 났어. 그렇지? 살아날 치여다. 깨끗해졌어요 이미. 그냥 완전히 다 터지고 막 사람이 냄새가 나고 말도 못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나. 하나님 고쳤는데 왜 안 낫지? 하나님이 죄송해요. 내가 이런 표현을 써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괘씸한 거야. 아니, 고쳤으면 고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이렇게 분명히 고쳐졌고 치유가 됐는데 왜 마무리가 안 될까? 그래가지고 제가 삼각산 밑에 미랄기도원에 있었는데 삼각산을 뛰어 올라갔어요. 15분 만에. 그걸 15분 만에 1시간 넘게 가야 되는데 그냥 막 하나님하고 대판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욕도 한번 생전 처음으로, 마지막이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욕도 한번 했어요. 막 이럴 수가 있냐고 막 소나무를, 소나무가 아니구나. 소나무를 잡고 막 흔들었더니 그냥 소나무도 뽑힐 정도로 막 하나님 앞에 악을 썼어요. 막 악을 썼어요. 아니, 너무 치사하지 않냐 당신 말이야. 고칠려면 제대로 고치든지.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더니 힘 빠질 때쯤 되니까 결혼해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또 뭔 이상한 소리? 근데 좀 있으니까 또 한번 또 똑같이 결혼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오셨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결혼을 2번 딱 들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소나무 집어던지고. 근데 내가 따질 게 있다고. 이 여자가 우리 집에 오면, 결혼하면, 이래봐도 내가 딸 5에 나를 낳는데 아이도 못 낳고 우리 집안에 이게 대가 끊기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참 은혜롭지 않냐. 대답 안 하시더라. 나 혼자.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니 하겠습니다 하고 소나무 집어던지고 내려가서 이 여자분한테, 이게 막 말도 못한 이 상황 속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목사의 사모가 되냐고. 잘 들으세요. 후천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그러져 있는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은 왕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으로 인하여 만들어져 있고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팔자론에 우리가 매여 살 때가 많아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팔자.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갑자기 이 입술이 말라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여자분한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계시의 능력을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모든 사고 구조를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려고 맘먹으면 여러분을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아멘? 네. 너무 우리 자신의 나중에 또 할 일이, 오늘 이게 왜 시작부터 성경도 안 읽고 간증문도 안 돼야. 내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보수주의자거든요. 성경 꼭 읽어야 되거든요. 네. 나중에도 하겠지만 제 IQ가 89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시간이 되면은 하고요. 어떻든 이 여자분이 이제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신에게도 말씀하실 테니까 내가 그럼 며칠 후에 올 테니 당신 기도해봐라. 그리고 제가 과감하게 떨쳐놓고 그냥 제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에 딱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밤잠을 못 자게 하시면서 괴롭혀가지고 예스라고 했대. 사모가 되기로 예스 했대요. 예 한마디가 왜 이렇게 며칠 걸려? 하라면 할 것이지. 주님 뜻대로 살라면 사는 것이지. 뭘 그렇게 사람이 고집이 세고 말이에요. 그러냐고. 그래서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셔서 연애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결혼을 해야 될 터인즉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믿음으로 결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순간에 이게 싹 벗어져 나가는데 이걸 내 눈으로 봤어요. 이 상처와 이 흉터가 2, 3일 안에 싹 깨끗이 없어졌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택시를 그냥 불러가지고 서울의 북악 스카이웨이를 한 바퀴 돌아서 그냥 막 소리치며 찬양하며 하산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 환경, 상황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떨쳐버릴 필요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거 내 거 아니에요. 붙잡고 있지 마세요. 명령하세요. 내가 나를 향해서 명령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따라하세요. 저는 동구야 그럴 거예요. 동구야. 제대로 하셔야지. 동구야. 속고 있는 환경이, 상황이 가져다 준 너의 삶은 진정한 너의 삶이 아니야. 너를 속이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서 들어온 잘못된 팔자야. 잘못된 팔자론이에요. 그러므로 따라해서, 그러므로 내 안에서 오늘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예, 주님으로 인해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뭐 어차피 한 짐에 하나 더 해요. 이러다 내가 갈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제가 IQ가 89밖에 안 돼요. 중학교는 추첨을 했으니까 간 거야. 감사하게도. 근데 고등학교를 시험 보는데 검은건 글씨고 허연건 종이, 중학교 때 3년 내내 뒤에서 등수 안에 들었어요. 뒤에서 등수 안에 든다는 게 뭔지 아시죠? 고등학교를 5번이나 떨어져. 갈 데가 없어. 나를 받아줄 학교가 없어. 내가 유명해서. 그래서 집에서 쉬었어요. 갈 학교를 뭐 받아줘야지 가죠. 실력이 없으니 못 가니까. 그래서 집에서 쉬다가 바로 요때쯤, 지금은 4월이구나. 7월 달쯤에 집에서 뭐 학교 가기 싫은데, 공부하기 싫은데 안 가니까 좋긴 하대. 엄청 좋더라고요. 편하고 뭐 그냥 실컷 자고 뭐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6개월 지나고 한 7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것도 재미가 없어지더라고. 그럼 우린 강원도 시골이라 이렇게 주말에 원주 시내에 나가서 자취 생활을 하다가 공부를 하다가 토요일 날 주말에는 전부 시골로 들어와서 또 양식 가지고 또 나가서 자취 생활하고 이렇게 하죠. 버스도 한 달에 하루에 2번밖에 안 다니는 동네지. 또 어느 날 토요일 오후에 원두막에서 그러고 있는데,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시내에서 이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아침 저녁으로밖에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타고 한 20명 되는 아이들이 신장로라 그러잖아요. 시골에 가면 신장로 길로 해서 쫙 이렇게 올라오는데, 옛날엔 교복인 게 그렇게 또 지겹고 학교 다니는 거 그렇게 지겹고 정말 그랬는데, 와, 그날은 원두막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요, 그 아이들이 천사처럼 보여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을 보고 나를 보면 새까맣게 타고 꼴볼견이라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나의 모습과 그 아이들이 너무나 대별되는데, 그 순간에 제 안에 막 그냥 울분이 터져가지고 원두막에서 울기 시작하다 원두막에 떨어지고, 원두막에 떨어져 아프니까 더 울어. 참외밭에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내 자신을 막 비관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어쩔 수 없잖아요. 와, 소리 높여서 막 밭에서 떼굴떼굴 굴고 우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우리 시골은 경주 김씨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렬이 높아서, 막내 집안이라서 제가 학렬이 높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연세 많으신 저런 할머니들이 도련님 이러는 스타일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저씨, 할아버지 이런 정도의 족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갑자기 막 원두막에서 난리가 나고 참외밭에서 떼굴떼굴 구르니까 이게 뱀에 물렸는 줄 알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아저씨, 도련님 왜 그래요? 난리가 났어요.
공부하고 싶어. 학교 가고 싶다고. 그 물끄러미 쳐다보고, 아이고 참, 지가 못해서 못 가는 거지. 말은 안 해도 아마 전부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기가 막, 지가 공부 못해서 못 갔지. 아무도 답을 못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다 돌아갔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오셔서, 야, 솔로몬이 어려서 왕이 됐을 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지혜가 없을 때 솔로몬이 뭐 했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럴 때 뭐 했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 반말했어요 그때. 기도했지? 기도했지? 그럼 너도 기도해봐. 주님이 그래 가셨어요. 그래? 그럼 지금부터 기도하려면 이제 몇 달 안 남았고 내 다음 학기에 학교를 가야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면 밥 먹을 때만 눈만 감으면 그냥 뭐 밥 먹는데 기도도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고요. 예. 교회에서 무슨 뭐 철야 기도를 하든, 예?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든 하여튼 눈만 감아서 기도하는 시간이면 나도 천번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봤는데 학교를 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교는 백이 있어도 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사실은. 근데 난 백도 있는데 안 받아주대요. 우리 집안이 막 국회의원 막 괜찮은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군대를 안 가도 지금은 뭐 대통령 후보 될 사람하고 나 놀고 있는데 뭐. 예. 신기한 거는 처음 이제 학교 들어갔으니까 첫 시험을 보잖아요, 그죠? 첫 월말고사를 봤는데 첫 시험을 봤는데 첫 담임 선생님이 첫 번째 이제 성적 발표를 하는 거예요. 다 못하고 내가 다 못하고 10등부터 1등까지 할게. 10등 윤동락. 아는 이름이 있어야지. 윤 감독님 9등. 9등 8등 막 오더니 뒤에 가서 내 이름을 부르더라고. 뒤에가 어디예요? 이야,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원래 공부를 못했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이야. 왜냐하면 많이 보나 적게 보나 성적은 같으니. 그래서 그 책을 정확하게 공부를 한 번 읽고 가면 한 번 읽고 가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게 주님이 저에게 오셔서 나를 간섭하시는데, 시험지를 보면 1번 문제를 읽어요. 마태복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이 1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 거기에 나오는 인물은 몇 명일까? 1번 3명, 2번 뭐 2명, 3번. 문제를 읽으면요 답이 보여. 마태복음 1장에 펴져. 이야, 문제 15번 35페이지 착, 그 페이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책이. 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도 헷갈리는 건 수학. 아니, 수학은 똑같지 않네. 수학만큼은요. 그래서 제가 수학만 미야. 나머지는 다 순대. 주님이 역사하시고 막 강원도 도지사 장학생이 되고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검정 대입 학력고사인가 학력고사 말고 왜 그 모의고사 계속 보잖아요. 아이고, 이 성적이 보통이 아니에요. 막 강원도에서도 막 등수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S대 가는 거야. S대가 어딘지 아세요? 나중에 내가 서울 신대를 갔는데 S대는 S대예요. 장학금 받고 그렇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말쯤 돼서 수능, 지금 그때는 예비고사라고 그랬어요. 예비고사 볼 때쯤 한두 달 전에 서서히 신방을 누가 와. 너 공부도 잘하는데 전도사 봐라. 니네 교회 전도사 건빵 먹잖아. 와, 주의 종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때 당시에 보면, 예, 가난한 시골 교회니 얼마나 가난하세요. 총신대에 막 신학생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이 맞는 얘기야. 얘가 신방에 와가지고 봐라, 목사 되면 가난한 거야. 너 보리밥 먹기 싫잖아. 우리 보리밥 먹고 살았거든요. 아주 지겹게 옥수수 감자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안 살려면 이 세상을 바꿔야 돼. 정치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설득력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 뭐 공부도 잘할 수 있으니까 갈 수 있으니까 잘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훌륭한 정치인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좋겠다. 그게 왜 생겼냐면 아버지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어서 추곡수매라고 해서 벼를 이제 하잖아요. 그 추곡수매라고 벼를 농협에 가져가서 파는데 도대체가 추곡수매를 하고 오시면 빚이 더 늘어나. 그래서 농가 부채가 엄청 많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걸 해결을 못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농사 져서 쌀밥도 못 먹고 갖다 추국수매 했는데 빚은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을 제가 너무나 어려서 보면서 이건 아니잖아, 이 나라를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 사단이 곧 제가 하는 생각을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라 바꿔야 돼.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가지고 동의를 했어요. 너무 웃기는 건 예비고사 보는 날 주님이 가셨어요. 검은 건 종이고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로 다시 돌아왔어. 웃겨? 이게 웃겨? 아유, 이게 웃기네. 야, 기가 막 예비고사 떨어진 거예요. 그때는 예비고사 떨어지면 본고사를 볼 자격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죠? 아마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랬어요. 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5년을 투쟁을 한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군대 가서 다시 제대 말년에 예수님이 또 오셨어요. 가끔 오세요. 여러분도 가끔 오세요? 자주 오시면 더 좋아요. 예, 근데 좀 안 좋을 때 오시는 것도 좋고 하여튼 다 좋아요. 군대에서 주님이 오셔서 제가 이제 신학교 안 하고 이제 뭐 하여튼 군대에서 잘 나갔어요, 제가. 그래서 뭐 대위 호봉의 문관으로 육군항공학교에서 이제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겨졌는데 자격증이 없어서 라이센스 따오라고 열애를 시켜서 나를 공부를 가르친 거예요. 부대에서 워낙 기술이 탁월하니까 육군항공학교 시뮬레이터실을 제가 다 운전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체육관 같은데 그 비행기 이렇게 그 조종석만 쫙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그 다 거기를 훈련할 수 있도록 그 엔지니어가, 제가 엔지니어를 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줄도 잘 섰어. 예. 제가 요건 백으로 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뒤에서 누가 봐줬겠다. 하여튼 근데 뭐가 고장나면은 이건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라서 미국에서 와서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서 고쳐야 돼요. 손 하나 댈 수 없어.
컴퓨터로 조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컴퓨터도 없던 시대에 그땐. 예. 그러니까 뭐가 고장이 나면 미국 그때는 뭐 군사정권 시대니까 SOS 하면 그냥 3일 안에 와요. 엔지니어가 그냥 날라와 버려요. 왜냐하면 엄청난 국방부의 손해가 오니까, 국가적인 손실이 오니까. 네, 이 미국 애들은 재밌어요. 진단하는데 며칠이 걸려요. 10일이 걸려요. 뭘 진단이요? 문제가 있는데 뜯어서 고쳐야지. 근데 10일이 돼도 얘네들은 문제를 발견을 못해. 근데 신기한 것은 따라다니다가 여기 좀 한번 뜯어봐라. 그러면 정확해. 그러니까 와우! 나보고 베스트 엔지니어래요. 아주 훌륭한 엔지니어래 나보고 얘네들이. 왜냐하면 지네들이 모르는 걸 내가 알아내니까. 근데 나는 그런 거 같아서 그런 거 말했는데 그냥. 근데 그게 2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애들이 야, 이 사람 이거 훈련시켜서 엔지니어 만들면 니네 우리가 올 거 없어. 그래가지고 저를 자격증을 따러 내어 보냈는데 자격증 따러 나갔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섰어요. 그래가지고 영창 갈 뻔했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엄청난 혜택을 줬는데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면 그때 당시에는 갖다 집어넣으면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나를 외박을 안 보내줬다는 거예요. 외박 보내줬었으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아침에 외출을 나가라는 거예요. 조치원에서 대전까지.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 전날 갔으면 시험 장소를 가서 보고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시험 장소에 아침에 딱 갔는데 30분 전에 딱 갔는데 사람이 없어. 시험 장소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세상의 이 땅의 정치적인 시스템도 바꿔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만큼 여러분과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난 그렇게 하셔도 가치가 있는 건지 몰랐어. 내가 아니 어떻게 시험 보러 갔는데 시험 장소가 국가고시 시험 장소가 바뀌냐고요. 감독님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돼요? 바뀌었대. 광고가 됐대. 근데 우리 부대만 안 온 거지. 나 혼자만 국가고시 보니까 군부대니까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신문에도 났을 거 아니에요? 나만 모르는 거죠. 아침에 그 장소에 가보니까 시험 장소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대문은 닫혔고 대문 앞에 섰는데 주님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 대신해서 주님이 오셨더라고요. 돌아서래. 돌아서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길이 돌이켜야 할 이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 나는 삶에서 배웠어. 예수님이 가르쳐줬어. 돌아서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결혼하는 것도 예수님이 가르쳐줬어. 죽는 사람이 살아날 때도 찬양하는 거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주님이 가르쳐주시면 되더라고요. 아멘? 제 인생이 사실은 이게 어려서부터 사실은 IQ 89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워낙 장로교 합동측 골통 보수교단에서 공부를 신앙생활하는데 박수도 먹지. 난 윤동락 목사님 보면 진짜 너무 신기해. 고신측 목사님이 대단한 하늘 고신이야. 이건 땅의 고신은 아니야. 예, 할렐루야. 예,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뭐 간증하고 뭐 성령이 역사하는 거 이런 거는 못하게 이걸 자꾸 증언했어야 돼요. 간증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일하는 일을 자꾸 전달하고 증언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여러분 보세요. 샘물을 자꾸 퍼내면 그 물이 점점 더 물이 좋아요. 근데 물을 안 퍼내면 청태가 끼고 썩어요. 그게 자연의 원리예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게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뭐 환경이나 상황이나 내가 원치 아니하는 다양한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냥 주님 오시면 끝나요. 주님이 만지시면 끝나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고 봤고 믿어왔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도식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땅에서 만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오 주의 나라 영광의 나라. 아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시면 땅을 바꾸는 일이 쉽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에 왔습니다. 죽어서 가는 거 아니라 이제부터 여기서 그 나라의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아까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5장 12절의 말씀이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힘을 했잖아요. 그죠? 예. 능력은 뭐라고 그랬죠? strength.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이 나에게 해를 주지 못하는 강한 능력이, 강인함이 있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명리학적으로 강한 내성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와서 나를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능력을 누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풀무불이 7배나 뜨거운데도 사람을 못 태워. 이게 어찌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샘플을 성경에 기록해 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이루셨어요. 아무리 강한 맹수로 할지라도 사자굴에 갖다 집어넣어도 사자의 입을 그냥 막아버리시니까 사자가 그 앞에서 그냥 굴복해버려요. 이 세상의 환경이,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이 여러분 앞에 굴복되질 수 있는 강함, 그러므로 그 강함이 있는 사람,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의 강력한 선포의 기도는요, 땅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를 가실 때 말씀하십니다. 그 풍랑 일은 호수를 향해서 꾸짖으시잖아요. 잔잔하라! 잔잔해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오셔서 만지시기 시작하실 때 저는 태풍과 엄청 많이 싸운 적이 있어요. 제가 7년 동안을 일본 사역을 다녔는데, 제가 이거를 가서 일본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이걸 가르치면서 사역할 때 일본이 7년 동안 태풍으로 한 번도 2002년부터 한 번도 피해를 당한 적이 없어요. 우리 신학생들이 55명의 신학생들이 딱 태풍이 오면 이 기도를 딱 해. 일본 전역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태풍과 싸워서 진 적이 2번 있어요. 곰파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사스라고 하는 거, 사스가 아니라 하여튼 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천재지변이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것들은 타락된 이 세상에 있는 인간과 더불어서 짝지어지는 그 어둠의 영들이 이 세상에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막아내야 돼요. 내가 목포 앞바다에 가서 많이 막아냈었어요. 옛날에 막 태풍 온다면 미리 내려와 가지고 미리 내려와서 그래. 근데 어떤 때는 막 태풍과 싸워서 기도를 하다 보면 뒤로 뻥 나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강해요. 그래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놀라운 능력이 이 마지막 때에 보좌에 계신 주님과 보좌의 조우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능력과 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재력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 주변에, 제 주변에 어떤 하여튼 주변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가난해. 이 목사님은 너무너무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막 어머니는 딴 데 가서 막 그냥 애들을 버리고 가시고 막 그렇게 고아로 자라난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사모님은 또 아주 학교의 선생님 딸인데, 이 선생님은 아주 호랑이 같은 선생님이어서 집에만 오면 애들을 그렇게 팼대. 학생들도 그렇게 팼대. 옛날엔 그랬잖아요. 막 무서운 선생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워낙 잘 가르쳐가지고 선생님이 명망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 건드렸대, 학교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난 사모님이시고, 그런데 그렇게 가난한데 작년 말에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그전에도 물론 경험을 했겠지만 강력하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이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명. 이게 20년이 넘는 귀 이명이 그냥 뚝 하고 먹죠. 신호가. 너무 신기해. 이 목사님 너무 신기하니까 집에 가서 우리 기도하자고 막 기도하는데 사모님이 막 그냥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막
막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사모님이 원래는 음악을 잘했던 분인데 환경이 안 돼서 음악으로 성공을 못했어요. 절대 음감이 있어서 듣기만 해도 다 악보를 그려내고 치는 이런 스타일의 사모님이신데, 이 사모님에게 갑자기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요, 이게 딱 드러났는데, 이 절대 음감의 이런 어떤 그 아주 예민한 그런 그 감지 능력의 세계가 발달이 돼가지고 주식 시장을 들여다봐. 주식 시장을 들여다보는데 지금 몇 달 만에 1억을 넘게 벌었어. 2천만 원 자산 가지고 2억 자산가가 됐어요 지금. 근데 이 사모님은 보인대. 이게 절대 음감과 천재적인 수학적 이 어떤 그 감지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이게 보인대. 세상 돌아가는 것과 이 경제 구조가 돌아가는 게 이게 다 계산이 된대요. 플러스 마이너스 5 뭐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가 보인대. 이게 흐름이 딱 보인대요. 그러면 보통 뭐 그냥 지금도 하루에 아주 그냥 거의 공친 것 같은 날은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보통 뭐 몇백만 원, 1000만 원씩을 막 배팅을 하고 막 이 수입을 내요. 그래서 나 저 우리 처남 돈 좀 갖다 줄 테니까 좀 해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실험 단계에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요, 오래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분이 내가 나 지금 돈이 좀 필요한데 좀 요 상태로 가면 제가 얼마 후에 정도는 좀 도와드릴 거예요. 몇 천만 원 도와드릴 것 같아요.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냥 보통 몇 천만 원 뭐 그런 얘기지 지금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나와 상관이 없이 많이 느껴지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맞는 복음이나 신앙으로 익숙해 있어요.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 느끼는 신앙 속으로 그냥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환경에 맞고 또 누가 가르쳐줘서 지식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육신은 반모섬으로 유배가 됐는데 유황으로 인해서 거기서 죽으라고 보냈는데 사도 요한이 그 악조건 속에서 사도 요한은 보좌에 계신 주님과 조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육신이 연약합니까? 환경이 연약합니까? 주님과 조우를 하십시오. 아멘. 주님 조우하면 끝나요. IQ 89도 끝나는데.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신학교를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만지시면서 제가 학생 운동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안 했더라고요. 전도사로 가서 전도사로 막 봉사를 하는데 도대체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성도님들한테 내가 너무 무식한 거야. 맨날 학생 운동만 해. 내가 그렇게 안 보이죠. 그랬다. 그래가지고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대학 가서 공부하고 막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제 머리 기준으로 철학을 공부할 수 없어요. 저 철학 전공했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어요. 박사학위도 받았.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깊이 파고 들어가서 보면 되더라고요. 뭐 하나만 제대로 얘기하면 돼. 그 파고 들어가서 보다가요,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다가 요한 웨슬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거기 있는 게 아니더라고. 있더라고. 여기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걸어.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비폐해져 가고 술집이 막 즐비해져 가고 막 많은 그런, 그냥 그 도시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면 그 도시의 술집이 다 문 닫고 회개하고요, 탄광이 변화되고요, 막 산업 현장이 변화되고 엄청난, 심지어는 영국과 불란서가요 그 아프리카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를 팔아먹었죠. 그래가지고 영국 불란서 여기는 원래가 다민족이 아닌데 그 다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유럽이 많이 그래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자기가 정치가가 아닌데도 노예 제도를 폐지시켜. 노예 판매제도 금지. 유명한 웰퍼포스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켜서, 성도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바꿔.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데 뭐 우리 가정 정도 바꾸는 거 정도, 우리 동네 정도 바꾸는 거 정도는 이건 너무나도 쉬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바꿔지는 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되고 주님의 영광 앞으로 내가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항상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환경에 자기를 매여서 새롭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가질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막 이것이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야 돼. 왜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여야 됩니까? 난 요즘에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살 시간이 없어요.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걷고 살더라고요. 와, 엄청난 국가적인 변혁과 동네를 막 도시를 변화시키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더라고요. 간단하더라고요. 복음이 살아있어. 바로 이런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의 내 안에 계신 이 주님, 왕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왕의 권세를 가진 왕의 선포가 일어나니까요, 땅이 그 앞에 막 굴복하는 거예요. 도시도 굴복하고요,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예. 그는 굉장한 부도 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재화는 어디 가서 모여있든지 누가 갖다가 숨겨놨든지 그렇지 원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눈으로 밝아지면, 예수님 돈 한 푼도 없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시잖아요. 이게 주님 안에 있는 부의 능력이에요. 왜? 왕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머니에 돈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루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개념에 여러분이 분명히 인벌브가 되면 이걸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대박 시간에 있어요. 지금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 4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이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에서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끌어내고 싶은데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바사왕 고레스에게 가서 기름을 붓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가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대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대제국 시대를 일으키면서 그 엄청난 전리품들을 전쟁에서 이기니까 많은 전리품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전리품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빨리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빨리 가서 나라를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라. 여러분, 이것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성경의 옛날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런 과거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가난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도 아직은 나는 교회 짓는 교회를 짓고 이런 데 시간을 벌려고, 난 이런 시간에 대해서 난 별로 취미가 없어요. 좀 세면 어떻고 마당에서 예배드리면 어때? 주님만 오시면 되지. 난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교회가 성장이 잘 안 되더라고. 우리 교회 한 달에 200만 원 그런 거 유지할 때도 어떤 데 허덕거릴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재밌잖아요. 제가 요즘에는요, 한 달에 2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 일을 해요. 월세만 1,000만 원, 유지비까지 한 2천 들어가야 돼. 근데 용산으로 이사를 가요, 센터로. 황교안 전 총리가 우리 같이 사역해요. 여기 윤 감독님도 같이 하세요. 정치, 언론, 법조, 교회, 연합해서 센터로 들어가는데 제가 다 해야 돼. 제가 그거 다 감당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셔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가야 합니다. 어느 날 황교안 전 총리 우리 대권 이제 딱 끝나고서 이제 가서 여쭸어요. 이 총리님, 대표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무실 좀 줄여가지고 좀 부담 없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전 사무실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가는 사무실이니까 그러냐고. 주님이 저에게 깃발을 내려놓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왔습니다. 깃발. 이 나라를 향한 깃발을 내려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걸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나는 열심히 그냥 깃발을 내려놓지 말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냥 난 또 목사니까 기도만 하는 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주님이 깃발 내려놓지 않게 하려면 행동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줄여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갑니다. 가세요. 깃발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통일이 될 때까지.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걱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집에서 잘라고 그러면 손님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신방대원이 여럿이에요. 아주 신방대원도 많아. 사탄은 신방대원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신방대원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해요. 하루 저녁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있고. 그럼 표적을 보여주세요. 첫째, 물질을 주세요. 나 돈 달란 말을 여태 기도를 안 해요. 치사한 것 같아갖고. 근데 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물질을 후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도대체 이 황교안 전 총리께서 맨날 나가서 물러가라 하면 되겠어요?
내가 봐서 내 자존심상 허락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저렇게 부정선거 때문에 저렇게 애쓰고 나가서 너 거시기 물러가라 맨날 아침마다 가서 그러신다고. 마음이 너무 괴로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세 번째, 국회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국회에서 국가기도재단을 할 때 국회의원 중에서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많이 얻어주고 도와준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김진태. 신앙이 좋아요. 김진태 씨가 도와줬는데 강원도 도지사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뭐 저쪽에 윤 뭐 당선인께서 그냥 내려 꽂아가지고 떨어져 버렸어. 그래갖고 국회 앞에서 막 단식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저 사람 그래도 기도하도록 그렇게 도와줬는데 하나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놀랍게도 그 다음 날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가 1년 동안 후원하겠습니다. 노정희 사태, 성관위원장 노정희 씨 사태, 김진태 경선함, 그리고 지금 강원도지사 후보 됐어요. 후보로 됐어요. 요즘 재밌는 거 아니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다니는 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멘. 부는 여러분에게 이동될지어다. 부가 이동될지어다. 부는 이동이 하는 거예요. 이동되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이동돼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레스 왕이 무슨 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주니까, 성령이 그거 오셔서 다스리시니까 고대 근동의 부가 다 고레스에게로 와요. 그 부가 다 어디로? 고레스에게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내년 2024년 4월 27일부로 70년의 시간 상정의 시간이 끝나요. 분단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처럼 역사가 복잡한 나라도 없어요. 뭐 건국에 놓을 건지, 전쟁이 일어난 시점에 놓을 건지, 뭐 신탁 통치에다 놓을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놔봤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휴전돼서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휴전돼서 갈라진 날, 그게 7월 27일이에요. 그런데 내년 2024년 7월 27일이 마지막 70년을 상정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대예요. 더 이상 70년을 상정할 수 있는 어떤 역사적 근거도 없어. 그렇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분단 70년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통일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이 시간표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을 안 주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도 믿지 않는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불을 갖다가 주는데, 북한의 2,500, 2,700만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해방시키겠다는데, 하나님 그들을 해방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분단해서 이 나라를 통일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는 자에게 부가 안 올 것 같아요? 권세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 대통령 세우기가 내 삶의 일목적이에요. 왜? 국가적 통일을 위해서. 내가 대통령 되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내 삶을 들여서 이 통일을 위해서 내가 갈 거예요. 아멘. 주님은 기억하시리라고 믿어요. 요즘의 기도가 재미있는 건 주절주절 기도가 아니라 딱 선포하는 기도 몇 마디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그들의 땅을 고치리.
고쳐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억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부하게 하셨어요.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건지셨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스라엘의 삶의 국가적인 시간표를 딱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이 국가적 부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개혁을 할 때 6월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시간표로부터 딱 시작해. 히스기야가 아멘.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70년 만에 이 민족을 통일하는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일시키기 위한 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연방제 통일하려고 그러니까 국가가 G10으로 가다가 G13번으로 지금 내려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통치자가 서면요, G3로도 올라갈 수 있는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좌에 계신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는, 7불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의 능력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이거는 제가 설교한다고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으로 초점을 맞추세요. 내 삶의 모든 시스템에 초점을 주님께로 맞추세요. 그러면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이 성좌산 기도원에 와서 깜짝 놀란 것은 이스라엘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으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의 정렬이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여기에 대한 거는 또 전문적인 게 많아서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혜. 여러분, 그 주님 안에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안에는 무수히도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우리 월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공학 박사님이 그 사업을 하다가 지금 정권이 바뀌는 때가 되니까 사업이 굉장히 힘들대요. 태양열 무슨 그런 거 비슷한 거를 하는 건데 이게 보니까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와, 이분이 카이스트 출신이고 막 박사님이신데 예배에 오셨어요. 주님 만나고 싶대.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요. 여러분,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전략이기도 하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안에 가지고 계신 무수히도 많은 계획서예요. 계획서. 호크마예요. 정보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거대한 산업들이 발달됐지만, 거대한 산업이 발달됐고, 여러분, 중국이 저렇게 은근히 큰 소리 치는 거 뭐예요? 중국이요, LG, 중국에서 다 컸잖아요. LG 기술 다 훔쳐가 버렸어요. 이미 삼성 기술도 다 훔쳐가 버려. 전쟁 시대예요. 정보 전쟁 시대예요.
정보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느냐가 이 세상의 경제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직도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성공적 아이디어가 있어요.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 힘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워에 가서 깨뜨리는 능력이에요. 깨뜨리는, 변화를 시키는 능력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존귀, 오너, 존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찬양을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끝나고 나서 밥 먹을 때 보면 투쟁해. 정말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가 보이는 것은 주님을 볼 수 있는 자 안에서 느껴지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게 아니라 가진 게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만들었는지. 예, 제가 IQ 89라고 하는 상황에 나 자신을 그 배에다가 나를 태워버렸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농사도 제대로 못 지어요. 왜냐하면 힘이 세고 등치가 커야 농사도 잘 질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힘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살아갔을까? 하나님이 그 IQ 89를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존귀하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우리 주님, 보좌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조우가 되면 눈높이가 맞아지기 때문에 주님의 존귀하심과 같이 여러분도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념적인 요소인데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영광하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서 영광으로 가득 찬 거, 쉐키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쉐키나 영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의 영광은 그 영광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오셔서 만지실 때 그냥 만지지 않아요. 당신이 방문하실 때 그냥 맹목적으로 오시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이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방문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있는 죄수가 하루아침에 이집트, 애굽의 국무총리. 취미가 없나 봐. 취미 없어요? 뭐 이런 얘기는 나하고 너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보십시오. 아마 요셉도 그랬을지 몰라요. 아니,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어. 그 영광, 그 감옥 속에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 그걸 가리켜서 카봇이라고 해요. 카봇의 영광입니다. 권세와 명예와 하나님의 부를 한꺼번에 가져다 줘. 이런 영광, 그 주님을 보면 이런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신학적으로 말해주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찬송이죠. 여기도 찬송도 사실 찬송이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게 굉장한 별로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보좌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과 24장로가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더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높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앞에 서 있는 자의 삶이에요. 하늘의 예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하늘의 예배가 열려지면요, 이 주님과 함께 역사하는 이 삶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 그래서 왕노릇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